지난 57년 동안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살아온 사제 김수환 추기경. 그가 향년 87세를 일기로 상종했다. 명동성당을 다녀간 추모객만 40만 명. 이들은 짧은 만남을 위해 긴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았다. 추기경님 가시는 길 제가 한 번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제로, 주교로, 추기경으로 살아온 57년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그러나 소외된 이들에게 베푼 사랑만큼은 항상 따뜻하고 넉넉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딸들하고 아들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그때 추기경이 눈물을 보이면서 그랬댔어요. 팔을 몸소 씻게 주셨어요. 그때 다들 울었죠.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버지처럼. 저희 가족들은 못 잊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사랑을 가르쳐주고 떠난 우리 시대의 목자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돌아본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싶더라 세월에 노래 잘하는 추기경 김수환. 그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원하면 흔쾌히 마이크를 잡는다. 그가 부르면 유행가도 성가가 된다. 그는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노래를 한다. 앵콜은 순서에 없던데. 아무거나 불러도 돼요? 그대 등뒤에서 내 눈은 젖어드는가. 가장 많이 부른 게 애모일 거야 아마. 애모 뭐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100번도 넘게 불렀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애모를 부르니까 이게 마치 성가같이 인식이 돼. 그대 가슴에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부를 때, 열린 음악에서 부를 때, 수녀님들이 그렇게 말했대. 그대가 누구야? 그대가 누구야? 안동은 사제가 된 김수환의 첫 부임지였다. 때는 1951년. 안동 시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건물이 성당. 신부가 귀하던 시절 사제 서품을 받자마자 그는 안동 본당의 주임 신부가 되었다.
지금이야 신자 수가 2천여 명에 달하는 큰 성당이지만 당시만 해도 신자는 4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보좌 신부나 수녀 한 명 없이 성당의 모든 일을 그가 혼자서 처리해야 했다. 당시 신자들은 신부 김수환의 첫인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우리 친구가 하도 신부님 좋은 신부님 오셨다고 오라 그래요. 하도 권하길래 왔더니 뭐 우리가 상관하는 신부님보다는 다르더라고요. 인물도 없고 하고 시커먼 사람 그래갖고 우리가 뭐 저런 사람 왜 좋다고 그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홍배 선사가 추경님 안동 오시고 참 우리 했지 싶어요. 젊은 신부님인데 제 그때 어린 마음에는 하도 우리 추경님 인물이 없어. 그래가 저 그래 인물이 없는 신부님한테 우리 저기 혼배했다 하고 이랬는데 인물 없는 신부님이 맞득치 않았던 신부. 그러나 얼마 안가 신자들은 그에게 빠져들었다. 구수한 입담이 한 몫을 했다. 주인님 죽을 때 귀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귀신 얘기 하시다가 좀 무서운 데 있으면 팍 끄면서 그러면 교우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장면도 잘 치시고. 전란의 와중에 신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난했다.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운 마당에 성당에 헌금할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신자들로부터 무슨 돈으로나 뭐로 이렇게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이제 내 편에서 이렇게 적은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생각다 못한 그는 외국 구호사업단의 문을 두드리거나 틈틈이 미군 부대에서 번역 일을 맡아 번 대가로 신자들을 도왔다. 고해소는 그가 주로 이용했던 나눔의 장소였다. 이곳에 들어오는 신자들에게 일일이 가정 형편을 물어본 후 형편에 따라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혹시 돈 얻으러 오고 일하면요. 돈 있는 그대로 하나도 안 내고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신부님이 돈 그걸 다 주시면 어예요 이카있겠네. 하나님 날 믿어 살린다 이카있으면 다 주시고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이 자기는 안 잡수셔도 자기 잡수실 걸 신자들한테 나눠 준 것도 내가 봤거든요. 자기는 굶어요. 그거 뻔히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만큼 고생을 하셨으니까요. 첫 부임지라는 것도 더해져 그는 신자들을 위해 헌신했다. 신자들도 하루라도 그를 보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정이 두터워졌다. 언제부턴가 내가 대구에 일이 있어 가면은 빨리 안동으로 돌아가고 싶은, 신자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 버스 멀리 버스 오는 거 보면은 내가 내릴 때는 버스 정거장까지 와서 말이죠. 나를 마중하고 말이죠. 그러면 신자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와서 신부님 좀 대구 가시지 마십시오. 하루도 안 계시면은 우리가 너무 적적하다고, 성당이 텅 빈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래요. 그 신부와 신자들 간의 정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그 정처럼, 영적인 정처럼 그렇게 두터운 것 같아요. 정들자 이별이라고 얼마 안 돼 그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 참 정이 들어가지고 그 신부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 정 들었는데 1년 5개월밖에 안 됐던 동안이었었지만은 자기 친오빠 친척 이상으로도 정이 들어가서 그 떠난다니까 마구 여기서 요 앞에서 하고 울고 불고 신부님 참 억지로 떠나셨어요. 김수환이 안동성당의 주임 신부로 산 것은 불과 1년 5개월이었지만 그 정은 50년이 넘도록 지속됐다. 최근까지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 못다 이룬 가족의 정을 나누었다.
김수환이 두 번째 주임 신부로 파견된 김천성당은 안동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성당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졸지에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 그의 나이 겨우 34이었다. 이 학교는 바로 본당 마당 안에 있었어요. 본당 마당 안에. 그러니까 사제관이 이게 또 교장실이 되고 말이지. 그리고 뭐 그냥 여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었거든. 수백 명이 있는 거지. 그냥 온 사방이 여자야. 신출내기 교장 신부의 학교 생활은 모든 게 다 새로웠다. 교장 신부만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부터 나온다는 당시 제자들. 별명이 뭐였어요? 그 인자한 콘님. 인자한 콘님이다. 그건 왜? 코가 벌렁벌렁하고 웃으시든지 뭐 이러면 코가 벌렁벌렁하니까 또 모양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이나 우리에게 대한 거나 하여튼 그 전체적인 그 마음이 인자하시다고. 그래, 코가 못생겨도 그 코는 인자한 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인자한 콘님이란 별명이 말해주듯이 그는 여느 교장 선생님하고는 달랐다. 막 비누 거품 내잖아요. 네. 막 얼굴에 오늘 불에다가 막 본 직접 이렇게 막 바르세요. 하여튼 발라가지고 이제 큰 면도날 있잖아요. 이렇게 자루 달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는데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우리가 다 보는 학생들 다 모아놓고 그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거를. 예, 막 이렇게 하고 막 표정 같은 거 막 입도 지금 입도 막 이렇게 벌렸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우리가 구불고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나는 그 너희들을 막 웃음 주는 천사다 하면서 또 애들하고 그냥 아주 좀 친숙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애들하고 장난도 치고 이러니까 우리 수녀님이 거기에 수녀님이 계셨는데 수녀님이 뭐라냐면 학교 교장이 말이지. 뭐 애들하고 무슨 뭐 애들 뭐 친구가 뭐 장난까지 치고. 담임 수녀에게 혼이 날 정도로 장난기 많았던 교장 신부 김수환. 학생들이 그를 좋아한 이유는 또 있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얼굴 모습을 이렇게 살피셔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아이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왜 그런가 뭐 하여튼 이런 거 캐내가지고 제가 알기만 해도 한 7명쯤 이렇게 공납금을 대해 주신 걸로 직접 아이들 모르게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대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고. 학교가 가난하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줬거든요. 그런 그건데도 그 가난한 학생들 비밀로 등록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신 있는 걸 다 털어갖고 하신 거죠. 김천에서도 1년밖에 머무르지 못했지만 1회 졸업생이라 더 각별했던 34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 3명은 지금 그와 같은 성직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34명 모두는 김수환의 딸로 남았다. 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버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사제 생활 57년 동안 그가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있었던 시기는 초창기 2, 3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제로서 첫 정을 쏟아부은 그들과는 딸로, 가족으로 50년 이상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가 지치고 고단할 때 가장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도 그들이다. 거기가 제일 내 추억에 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만나면 정이 통하니까. 김수환의 어린 시절 꿈은 사제가 아니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어디 그 읍에 상점에 취직해 가서 장사를 배우고 한 5, 6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립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립해서 또 돈을 벌어서는 25살쯤 돼서 장가를 가고 또 돈을 더 벌어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원하시는 보약을
어머니 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삼을 사드리겠다. 수환의 꿈은 장사꾼의 평범한 가장.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 그의 나이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혼자서 행상으로 8남매를 키웠다.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대구를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서는 우리 형제를 앉히고 너희는 신부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짐작인데 어머니가 아마 대구 가셔서 사제서품을 보고 오신 것 같다 이 짐작이지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이제 사제서품을 보시고 그때 굉장히 어머니가 아마 그 서품에서 감동을 얻으셔서 내 자식들도 저렇게 신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님은 아무 이의 없이 기쁘게 갔고 나는 그 말 듣는 순간에 아닌데 하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수환의 집안은 조부가 병인 박해 때 천주 학쟁이로 고발돼 순교했을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었다. 충청도 연산 사람이었던 아버지는 박해를 피해 옹기장수로 전국을 떠돌다 대구 출신의 어머니를 만나 정착했다. 집을 떠나 대구의 신학교 예비과에 들어가게 된 김수환은 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쫓겨나기 위해서 규칙을 거절해서 동전이라도 돈은 다 당가 신부님한테 관리 책임 신부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득해서 쫓겨나려고 그렇게 노력도 해와 성공을 못하고 결국은 오늘까지 있게 됐어. 책상에 서랍을 열고 눈에 얼른 띄는 자리에 1원짜리 동전을 놓아두었다. 그러나 식사를 하고 돌아와도 화장실을 다녀와도 운동을 하고 돌아와도 신부님은 좀처럼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소년 수환의 쫓겨나려는 노력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2년 후 그는 서울에 있는 동성신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요새로 말하면 도덕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뭘 내는 거 아니 말이죠. 한국 시민으로서의 각오를 써라. 이런 걸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 성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다 뭐라 시험지인데 학기말 시험에 나는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버렸어. 당시 동성학교 교장이었던 장면 선생이 답안지를 회수하고 급히 김수환을 방으로 불렀다. 이 학교가 조선인 학교다 이거야. 왜냐면 학교라도 또 낫겠다 이거야. 조선인 학교에다가 사립학교에다가 그리고 여기 천주교가 하는 학교다. 이 삼중으로 나는 감시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네 시험지 이게 이 답을 내가 5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가능하냐 이거야. 5년 동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장면 교장은 오히려 그에게 동경 유학의 기회를 주었다. 졸업을 1년 앞둔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본 제국주의는 학생들에게도 징집을 강요했다. 김수환도 학도병으로 징집돼 태평양의 조그만 섬으로 가게 됐다. 그 섬은 전쟁 포성과는 멀었고 그는 무사히 귀국선을 탈 수 있었다. 1947년 김수환은 서울 성신대학으로 편입해 중단된 학업을 다시 시작한다. 예비사제 김수환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은 그 무렵이었다. 한 여성이 청혼을 해온 것.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 하늘이 노래기. 그때 이상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평생을 정말 행복스럽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하나도 안 난다. 안 사는 거야. 그 생각도. 반대로 내가 신부돼 가지고
내 힘껏 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거는 아주 확신같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 여성이 내가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떤 계기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젊은 시절 순환사는 일본군 참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성신학교 졸업을 코앞에 두고 6.25 전쟁이 터졌다. 그는 가까스로 피난 열차에 올라 어머니가 있던 대구로 내려왔다. 1951년 그는 전쟁의 와중에 학업을 마치고 이곳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아들은 마침내 신부가 되었다. 그의 나이 31살. 동기들보다 4, 5년이나 늦었다. 신학교 들어간 지 13살에 들어가서 신부된 게 30이 됐으니까 18년 걸렸는데 18년 동안 많이 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지막 그 사주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 앞에 이렇게 엎드리죠. 엎드릴 때 내가 생각한 거는 주님, 사실 저는 주님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이 길밖에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신부가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후 그는 놀랄만한 승품길을 달린다. 1966년 45살에 마산교구를 책임지는 주교가 되었고 다시 2년 후 47의 나이에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서울대 교구장이 되었다.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서울대 교구가 되신 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외지에서 오지 않았어요? 서울 사람이 아니고 대구 교구에서 왔고 서울 신부들의 분위기는 자기들 가운데 서울에서 이제 서울 교구장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은 것이고. 이런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바티칸은 절대적으로 김수환을 신임했다. 바로 그 이듬해 김수환을 다시 추기경에 임명했다. 개포 주무님한테 당신 그 은사지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이 자네가 추기경 됐다 그러니까 양말 기절초풍. 그 무슨 얘기냐고 너무너무 뜻밖이고 정말로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요. 당시 131명 추기경 가운데는 최연소였다. 한국 가톨릭계는 물론이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일대 사건이기도 했다. 나는 하나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는 정말 전혀 도망갈 길이 막혔구나. 네? 내가 이상스럽게 예를 들면 신학생 때도 동경 유학을 가라 그럴 때 내가 왜 늘 신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망설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 날 도장 찍어서 동경 유학까지 보내니 내가 여기서 일탈을 할 그런 기회는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 될 때도 늘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따랐어. 내가 예를 들면 이 다음에 신부 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환속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이 최악의 경우를 늘 이렇게 상정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추기경되고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도망갈 길이 점점 더 막혔구나. 이제 절대절명이구나. 추기경의 탄생과 함께 한국의 가톨릭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세계적인 가톨릭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높아졌고 신자 수도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렇다면 왜 교황청은 젊은 나이에 사제 경력도 많지 않은 김수환을 추기경으로 선택한 것일까? 추기경으로 임명될 당시만 해도 김수환이 다가올 한국 사회의 운명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예견하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 모르고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1987년) 새해 벽두부터 터져나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명동성당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고문치사에 항의하는 추도미사가 거행됐다. 이 정권의 우리는 과연 양심과 도덕이 아니면 이 정권의 우리에는 총칼의 지속적인 우리의 삶.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증폭시켜 60항쟁에 불을 댕겼다. 그 와중에 경찰에 쫓기던 300~400명의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집결했다. 내가 신신당부했잖아. 성당에 쏘지 말라고.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야? 농성이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며 확대되자 오공정부는 김수환에게 성당 내 경찰력 투입을 경고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될 때는 맨 앞에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내 뒤에는 또 신부들이 있을 거고 그 뒤에는 또 수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받고 신부들을 받고 수녀들까지 밟아야 가야 학생들과 만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했죠. 김수환의 단호한 태도에 권력도 대응할 힘을 잃었다.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시위대는 안전하게 귀가했다. 이후 6월 대항쟁의 물결은 도도한 흐름으로 이어져 마침내 6.29 선언이라는 군사정권의 항복 문서를 받아낸다. 그렇다면 왜 김수환은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서서 정권의 비판의 칼날을 세웠을까? 그 배경에는 1962년부터 3년간 전 세계 주교단이 교황청에 모여 정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이 있다. 종전에는 교회의 사명이 인간의 영혼을 구제해서 천당에 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현세에 있어서 사회정의나 사회복지의 구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그들은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현실 속 삶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타 종교를 인정하고 교회에 대한 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등 시대 정신에 부합한 교회의 의무를 정리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유럽을 강타할 즈음 김수환은 유럽의 한복판에 있었다. 기독교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던 그는 독일 신부들과 공의회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대 정신을 받아들였다. 내 자신의 사절에서의 어떤 성숙 이런 데도 물론 도움이 되고 교회를 보는 눈도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달라졌다고 그럴까 더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이 다 나의 사제 생활에 혹은 뭐 나중에 주교로서 살아오는 데도 도움이 되고. 1964년 귀국 후
가톨릭 15사를 책임지게 된 그는 바티칸의 새로운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는 한편 한국 가톨릭계의 교회의 사회봉사 등을 역설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67년 강화도에서 심도 직물 사건이 발생한다. 문제는 여공들의 노동시간이었다. 저희가 일요일이면 24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곱빼기 일을 하죠.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12시간 노동을 하고 일요일 날은 24시간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곱빼기를, 그건 왜 곱빼기라 시키냐면요. 그 다음 일주일을, 하루를 쉬게 하기 위해서. 그날 거를 그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일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3, 4살의 여공들이 매일 12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그나마 한 주 일요일을 쉬기 위해서 그 전 일요일에 24시간을 꼬박 일했다. 그녀들은 당시 김수환이 대표로 있던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혈서까지 쓰며 회사와 맞섰다. 그 당시 혈서를 썼던 한청자 씨. 40여 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피비린 내가 진동했다. 마음대로 그냥 그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때요. 말 잘못하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자르고. 그 당시에는 노예야 노예. 그러면 누군가 노예라고 썼겠어요 제가. 응? 절박한 심정에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써내려갔다는 혈서. 피가 없으니까 써 무섭지. 피가 안 나오니까. 이게 580자 580자. 응? 피가 안 나왔고 손가락에서 그냥 뼈 따고 다 그냥 다 비었더랬어요. 이거 짜고 또 하고 이거 짜고 또 하고. 아유. 당시 어떤 국내 언론도 이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수환과 천주교 주교단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 최초로 이뤄진 가톨릭 교회의 대사회적 발언이었다. 1972년 장기 집권을 향해 가는 박정희 정권 앞에 누구도 말 못하고 있을 때 김수환은 정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와 여당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런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일치를 깨고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또 평화에 해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1974년 유신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마침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임시국무회의에서는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의결 선포되었고 긴급조치 4호를 발동시키기 위해 정부에 의해 급조된 사건이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이다. 문제는 민청학년의 사건에 원주 교구의 지학슨 주교가 연루돼 있다는 것이었다. 김재규 씨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기초지교님을 모셔갔습니다. 민청리 학생 사건하고 연루가 돼서 그래 좀 조사할 게 있어서 모셔갔다고. 그래서 지주교님으로서는 당신은 그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무언가를 하겠는데 지학순 주교의 수감으로 사제들은 난생 처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김수환 추기경은 급히 주교회의를 소집해서 지주교 석방운동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그래서 우리 주교님들한테 그 회의에 붙였더니 반반이에요.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그 수가 반반입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하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 주교님한테 그랬어요. 이 판단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다고. 그럼 그러라고. 그날 밤 김수환은 박정희를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박정희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5.16을 그 군사혁명을 한다든지 이런 그 취지는 정말 이 땅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서러움을 좀 털어주자. 네. 어?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서 서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역시 가난한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이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노동자들 편을 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김수환의 설득이 통했는지 그 다음 날로 지학순 주교가 석방됐다. 그러나 얼마 후 지학순 주교는 다시 양심 선언으로 구속 수감되고 젊은 신부들을 중심으로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단체가 결성됐다. 이들이 시국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지난 3월 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렸던 3.1절 기념미사 행사를 이용한 일부 제야 인사들의 정부 전복 선동 사건 관련자 20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3.1 명동 사건은 군부 독재에 서슬이 퍼렇던 시절 박정희 정권의 정면으로 항거한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들 중에는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신부 3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김수환은 시국기도회와 옥바라지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젊은 사제들은 여지없이 쇠고락을 차야 했고 그 수가 매일매일 늘어났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때였어. 나는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옥상에 하면 되니까 그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밖으로부터의 탄압보다 더 괴로웠던 건 천주교의 내분이었다. 정의구현 사제단에 맞서 천주교의 현실 참여를 반대하는 구국 사제단이 생겨났다. 구국 사제단은 김수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중에는 교회 안에 그런 분열상으로서 나를 이제 제거한다라고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도 안에 생기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부와 그것도 해가지고 로마로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당시 담배만 하루 2갑을 피웠을 정도로 그의 고민은 깊었다. 그렇다고 누구와 나눠질 수도 없는 짐. 무거운 십자가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믿고 의지할 곳은 하느님밖에 없었다. 참 인내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다 견디고 다 삭히고 그래서 힘들어도 마음 아파도 다 일단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삭히고 기다리고 이런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으로는 참 대단하셔요. 그분이 훌륭한 거는 다 의견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맨 마지막에 뭔가 아주 온화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이 나가시는 게 훌륭하죠. 막 이리 가자.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죠.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게 리더십이고. 그때 생긴 불면증은 고질병이 되어 그를 평생 괴롭혔다. 그 이후로 약을 처방받아 잠을 청해야만 될 정도로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어왔다. 80년 5.18 광주는 김수환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된다. 시국 사건에서 굉장히 괴로운 것이 그때였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그 마음 고통을 겪은 때가 그때였다고. 무고한 사람들이 폭도의 누명을 쓰고 학살됐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내란 수괴죄로 3명의 젊은이가 사형을 언도받았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사형수 가족들은 김수환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저희가 집무실을 점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다른 신부님들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우리 추기경님이 놔둬라. 가족들이 오지가면 그러겠냐 했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좋은 받았죠.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집무실에서 그 3일 동안 단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추기경님 굉장히 따뜻하게 해줬어. 안아도 주고 다 가족들 안아도 주고 우주식품 다 갖다가 저희들 먹여주고 다 그랬어.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셔서 그래서 편찮으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버지처럼. 저희 가족들은 못 잊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온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곧바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되자 이제 그 집행을 바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자마자 그날 밤에 사형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수환 추기경이 강력한 그 메시지를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감형을 사흘 후에 감형을 받았어요. 추기경님이 여기 명동 성당에서 강론인가 하시면서 이 광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군인들이 그렇게 잔악하게 했다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광주 현지에 있던 윤대중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상을 이렇게 규명하는 데 뒷받침을 해주신 거지.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가 진전되어도 그의 바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국민들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중심이었다. 단일화가 도김 씨가 깨닫고 누가 어느 쪽에 양보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든지 심지어 국가보안법 같은 문제라든지 혹은 사회 안전법 12.12와 5.18 참상의 책임자냐. 다시는 이 땅에 그런 권력형 정치 비리는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김수환은 세상 속의 교회를 지향하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고비고비마다 종교인의 양심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왔다. 한국의 민주화는 김수환이란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수환은 매년 허름한 공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성탄을 맞았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가난한 곳에 소박한 곳에 우리 지금 봉천 여기 삼동 이런 동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동네에 태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보자, 우리 애기들 선물 안 가졌나? 영어 배웠잖니? 하루 종일 기다렸대. 두 빨간 옷 할아버지들의 등장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같은 신자라도 좀 더 가난하고 힘든 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김수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언론에 조명되는 성탄절. 뛰어? 입에 있어요. 이게
뭐가 보셨네? 그가 달동네 철거민촌 주민들과 성탄절을 함께 보내는 그 나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경님께서 상계동 철거민 천막에 가서 성탄미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추경님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는 삶의 자리를 잃고 절망하는 철거민들에게 온 마음을 썼다. 직접 철거민을 찾아가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그 세입자 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엄청 중요한데요. 여기 우리 주민 지금 현재 37세대 중에 거의 다가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는 사람들. 김수환은 이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철거민과 김수환의 인연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철거민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정의루 신부와 재정군은 김수환의 주선으로 토지와 자금을 마련, 양평동 철거민 170세대의 이주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주희영님께서 인천 쪽으로 어디 지나가시다가 그냥 여기 천막 치고 1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시고 또 오셔서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아마 추경님 마음에 같이 짓는다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상계동에서는 무자비한 철거 공세에 3사람이나 목숨을 잃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철거민들이 찾은 곳은 명동성당. 사도회관 앞들에 천막으로 간이 숙소를 짓고 1년을 살았다. 두 동의 천막에 73세대 300명의 주민이 생활하다 보니 난민촌이 따로 없었다. 상상을 이게 불안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교회에서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은 추기경님이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라고 하는 뭔가 언질이 있었으니까 말이 없지. 세입자 대책위원 위원장 두 분의 발을 몸소 씻기 주셨어요. 그때 다들 울었죠. (1978년) 동일방직 여공들이 처음으로 명동성당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들의 호소에 김수환도 함께 울었다. 명동성당의 앞뒤 마당은 노점상, 농민, 외국인 노동자 등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에게 열어놓은 이 시대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평생을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삶. 그러나 정작 김수환 자신은 이들에 대해 마음의 빚을 품고 살았다. 정말 이게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많이 컸어요. 굉장히 많이 커서 이렇게 완전히 같이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그런 거였던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당신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거 외에는 다 찾아서 하셨다고 봐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김수환은 틈만 나면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뭉그러진 손을 잡아주었다. 힘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로는 기도로 모든 이들의 행복을 빌었다. 내 표대로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하는 그 표대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 내주는, 예수님은 그 말씀과 함께 당신 자신을 우리의 밥으로 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내주지 못한 그런 후회감, 날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이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떠났는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간 김수환 추기경. 격동의 시대,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진 채 민주주의로 우리를 이끌었고,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삶을 가르친 우리 시대 진정한 목자였다.